여러분들은 새해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실까요? 음력으로는, 우리가 양력으로는 새해가 지난 지 벌써 한 달하고도 11일이 지났죠? 근데 음력으로는요, 엊그제 2023년도를 보내고요. 또 어제가 우리 고유의 명절 설, 음력으로 1월 1일.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를요, 우리는 친정 1월 1일부터 구정 음력 1월 1일까지 얼마나 복 받으라고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 복을 받으면은요, 또 누리고 그 복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화평교회 2024년도에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주님만 바라보자.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화평교회가 올 한 해도 정말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세상에 소망이 되는데 일조를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라보거늘. 자, 예수님께서요, 유대 땅에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살고 있던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공생애 동안 주님은 모진 고난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셔서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실 때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가셨지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요, 어디에 계셔요?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보혜사 곧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안 기울여야 돼요? 기울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항상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 늘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늘 성령님께서 그 순간순간 필요할 때 그 할 말을 우리의 입술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진리의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즐겁고 감사한 일도 있죠. 그러나 또 때로는 너무 고달프다 하는 이런 시간도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 중에서 특히 이사야서 41장 9절로 10절 말씀을 너무나 좋아해요. 왜요? 힘들 때, 낙심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을 때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왜 은혜가 될까? 내가 고통 가운데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서 11시 대예배를 드릴 때 아이가 2층에서 떨어졌고 병원에서는 두개골이 갈라졌고 뇌출혈이 일어난다. 이 밤을 넘길 수 없을지 모릅니다. 밤중에라도 긴급 수술이 들어갈 수는 있으나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의사의 이런 말 속에 낙심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 기도로 주신 아이인데? 그때 영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중환자실에 있는 침대가 너무 아이가 애기이기 때문에 엄마와 함께 있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침대가 움직이는 걸 느끼면서 이 흔들림이 뇌 악 영향을 미치리라, 이러한 음성이 들리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순간 깨닫게 되고 저는 또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이는 주님이 주셨기에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주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날 만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 아이가 이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생명을 취하시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나는 그렇다 해도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수많은 성도들이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이 이 아이를 살리신다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만민이 바라보고 증거할 것이라고 저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이사야 41장 9절로 10절 말씀이에요. 저는 그때가 20대였기 때문에 이게 이사야 41장 9절 10절 말씀인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말씀이 특히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요, 그 흔들리던 침대가 탁 쓰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수술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빠르게 치료하심으로써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어서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총과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힘들어서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소리치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소리칠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간도 이 예배 자리에도 오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각자의 심령 속에 임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내 안에 거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미워하지도 않으십니다.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한순간도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과 그 아들들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 내려갔을까요? 온 땅에 가뭄이 들어서 기근이 찾아왔기 때문에 먹고 살 게 없어. 먹고 살기 위해서 먹을 양식을 찾아서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야곱과 그의 자녀들을 합해 보니까 72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들은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여자와 20살 이하의 어린이까지 다 합하면 최소 200만 명이 넘는 아주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먹을 것을 찾아간 애굽에서의 삶이 순탄했을까요? 그때는 한순간은 순탄한 것 같았겠죠. 그러나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너무너무 고달픈 삶이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그래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애굽의 핍박이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린 남자아이들은 무고한 죽임을 당하잖아요.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나니까요. 어떻게 했어요? 남자아이면은요, 나서 여자아이면 살려주고 남자아이는 어떻게 하라겠어요? 죽여버리라고 산파에게 명령했잖아요. 이렇게 남자아이들은 무고한 죽임까지 당하였어요. 가뭄과 기근을 피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었는데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들은 학대받고 마침내 생명까지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땅이 아니라 생명을 빼앗아가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그 어렵고 힘든 형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요.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다 보고 알고 계셔요. 그들이 학대당하고 있는 것들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고자 내려오셨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구원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와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그 긴긴 세월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마침내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거죠. 그들을 한 번도 미워하지도 않으시고 싫어 버리신 적도 없으십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던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하시고 도와주셨어요.
그들을 붙들어 주셨어요. 그런데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처참하게 파괴되어 버렸던 예루살렘 그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성전 세우는 일이 예나 지금이나 쉬워요, 어려워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전 세우는 일에만 몰두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먹고 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들도 키워야 되죠. 또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다가도 중도에 포기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그 적들로 인해서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방해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아직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일을요, 뒤로 미루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반드시 다시 세워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들은 서로 힘을 모았어요.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워야만 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힘들게 살다가 돌아왔는데 해야 할 일도 참 많고 농사 지어야 할 땅도 갖고 해야 되고 살 집도 지어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그런데 왜 굳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워야 했을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요, 수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처음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했을 때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에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영원토록 있게 하였다는 거예요. 내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전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그래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전을 향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었습니까? 아니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중하게,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흔하디흔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은 비록 초라할지라도 칙칙한 냄새나는 곳이라 냄새나는 그런 지하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은총과 복을 주시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교회 중심의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간 이후로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갔고
다시 돌아오지 못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다시금 우리가 교회 중심,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삶에는요, 참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지옥 같다, 이런 사람 보셨어요? 지옥같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마음이 평안하면은요, 얼굴에 근심 걱정이 없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 태평하게 보입니다. 아니, 너는 부자도 아닌데 뭘 그렇게 항상 웃고 사니? 아니, 너는 이러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째 그렇게 기뻐할 수 있니? 왜 그럴까요? 참된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배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하잖아요. 모든 걸 주께 맡깁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병약함을 또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주십니다. 소외되고 버림받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주십니다. 사랑받는 존재. 아까 그러더라고요, 황정열 목사님. 사랑하면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내가 비록 누구에게는 사랑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나는 족하리라.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온몸에 받았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막 기록할 수 없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있어요. 그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늘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왔다 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들어갈 때는 근심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올 때 할렐루야, 아우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봐. 왜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심령을 토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면서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전에 들어가고 싶지만 본인이 걷지도 못하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 그쵸? 그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그는 자기 신세를 비관하면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할 때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는 그런 구걸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려던 그 두 사람이 너무너무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먹을 것을 구걸하기 위해서 뚜렷이 쳐다보았겠죠. 바라보았겠죠. 어쩌다 마주친 그대 눈빛이, 이야, 요거 베드로와 요한을 아주 뚫어지게 바라보는 순간 쫙 눈이 마주쳤어요. 어쩌다 마주쳤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간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간 두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그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를 향해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 혹시 나에게 뭐 주려나? 눈을 땡그랗게 하고 쳐다보는 거야. 근데 베드로가 그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요, 그가 오른손을 잡아 탁 일으키는 거예요. 이때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는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일어서 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일어서는 기적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한 발 한 발 옮겨 들여다보는데 발과 발목에 힘이 있으니까요, 걸어져요. 조심스럽게 걸었는데 이제는 나중에 또박또박 걸어봐. 막 너무너무 좋아. 바짝바짝 뛰면서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엔. 그래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는 일어나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요, 성전 안으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성전 안으로 걸어갈 수 있었어요. 얼마나 그가 성전 안에 들어가 보고 싶었을까요? 성전 문을 통과해서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어쩌면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그 미문에 앉아 있었을 텐데, 오늘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그의 마음의 감격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성전에 들어가 보았으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한 끼 배불리 먹는 양식을 준 것보다 일어나 걸어서 뛰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앞에서 그는 어땠어요?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는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다시, 영적인 그 안진뱅이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걷고 뛰고 주님을 찬양하는 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 밖에서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제는 돌아오십시오. 어디로? 성전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오고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곁에 붙어 있을 때,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난국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란 교회 중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영영이 거하시고 주님의 눈을 거기 두시고 주님의 마음도 거기 두셨잖아요. 거기서 만나주신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그렇게 교회에 자주 나오지 못하는 사람, 단 한 번을 예배 드리더라도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하면서요, 탁 침대에 누워서 소파에 누워서 턱 거이고 그냥 핸드폰 탁 들어가고 영상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정말로 옷 매무새 차려입고 겸손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다해서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오늘 내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놀라운 은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우리 최고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제 2023년 그 힘들었던 한 해도 역사 속으로 흘러갔습니다. 2024년 이 한 해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넘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소망이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이 2024년에는 고통도 낙심도 절망도 질병도 아픔도 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건강이 있고 참된 쉼이 있고 참된 그 풍요로움이 가득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